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룻기예요. 룻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 없는 책. 이렇게 막말이 너무 막말이에요. 너무 막말. 음, 음, 이야기 자체가 이 룻기가 음, 필요하다고 얘기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등장하는 주인공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모압 여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가 여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요 없는데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있어야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모르는 거니까는 넘어가자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제 룻기를 읽을 때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지만 처음 들으신다라고는 전제로 얘기할게요. 다른 분들은 안 들으셨을 테니까. 룻기를 읽을 때 대부분이 우리는 뭘 보냐면, 아, 나오미와 룻과 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렇게 완벽한,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내한테 나는 나오미고 너는 룻이 되라 이런 식으로 하시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여자가 어떻게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조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룻기서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전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룻기서는 완벽한 표상이에요, 완벽한 표상. 왜냐하면 이 아들도 둘이에요, 그쵸? 음, 며느리도 둘이에요, 음, 그렇죠? 나중에 기업 무는 사람도 두 명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아요? 계속 지금 뭔가가 이렇게 짜서 맞춘 것 마냥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왕이 없던 시대예요. 사사시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사기에 들어가야 될 이야기 아닐까요? 어때요? 네. 보세요. 그 미가 제사장 이야기, 사사 이야기 아닌데도 사사기에 들어가 있죠. 음, 맞아요? 그리고 레위 첩 이야기도 사사 이야기가 아닌데 사사기에 들어가 있어요. 왕이 없던 시대에 얼마나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웠는가라고 하는 걸 표현하려면. 그러면 룻기도 역시 사사기에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 옛날에 누가 있었는데 이름이 누구셨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룻기는 사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탁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룻기에 있는 게 뭐가 있냐? 바로 제일 마지막 장 가세요. 4장 22절 읽어보세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네, 자, 룻기가 설명하는 건 바로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는 왕이 없을 때 이야기죠. 네. 음, 그러면 다윗은 성경에서 최초의 왕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죽잖아요. 칼에 엎드려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왕조의 최초의 왕은 다윗인데 룻기는 뭘 설명하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없던 사사 시대에서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룻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 뭐 건국 신화 이런 것처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알을 깨고 나오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아무 말도 없어요. 혹은 이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아무 말도 없고요. 음, 그런데 이 건국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에서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조명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다윗이 왕이 됐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다윗이 왕이 된 거는 순수 혈통이 아니다라고 덤빌 사람이 있겠죠. 음, 음, 맞아요? 네. 족보 따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아 다윗은 저 이방 여자 어떻게 보았어 해가지고는 원래 끊긴 대에서 나온 이상한 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하여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접붙임하신 대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룻기겠네요. 그쵸? 음, 그러니까 이 룻기가 성경에서 정경으로 되지 않는다면 다윗 혈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도전받기 좋죠. 음, 왜냐면은 혈통 자체가 섞였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이야기도 보면은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다들 제대로 된 여자들은 아니죠. 그쵸? 그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혈통상. 그러니까 룻기가 왜 필요한지 이제 아셨죠? 네. 룻기가 사사기가 아닌 이유는 룻기는 왕이 없었을 때 일어난 일이지만 이 룻은 왕이 태어날 수 있게 준비된 그 과정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룻기에는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표상이 그냥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이거예요. 음, 타작마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쩔 수 없이 맞아떨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혹은 조명하시는 뭐 고부지간의 이런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조명하지 않고 표상적으로 조명을 해서 풀어갈 거예요. 뭐 늘 그래왔지만.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야기가 좀 더 새롭고 또 다른 이야기들과 하나가 되기에 좋아요. 자, 일단 시작해 볼게요. 1장 1절 볼게요. 읽어주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1장 1절에서만도 우리가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음, 일단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했다라는 게 사사기 공부하면서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은 항상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복과 저주에서 그 저주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말 듣지 않으면 뭐가 일어난다? 흉년이 일어난다. 그러면 흉년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택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사기꾼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기꾼일 하면서 뭘 했냐면 기업으로 받은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 문제죠. 음, 기업으로 받은 땅을 떠난다라는 거는 이거는 거의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안식년이 되면 기업은 무조건 돌아갈 수밖에 없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려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여야 되는데 음, 흉년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떠난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문제가 되겠죠. 음, 그리고 뭐 흉년은 우리가 늘 공부했던 것처럼 그 적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 이거 항상 적용하세요. 네. 네. 자, 그런 다음에요. 이 사람이 또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 유다.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음, 사사기에서 반복되죠, 계속. 네. 베들레헴 유다. 유다. 그 장소는 베들레헴. 그 첩도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오고. 음,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것이 그냥 목적이, 그러니까 말하면 사건이 있었던 것들을 유명한 걸 가져온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여러 군데 있었을 거예요. 가뭄 들었는데 피난 간다라고 하면 한 명, 두 명 갔겠어요? 많이 갔겠죠,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 엘리멜렉 뭐야? 이게 뭐였어요? 엘리멜렉 맞네. 엘리멜렉 이 사람만 갔겠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1절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는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는 그 레위인도 쫓겨났고 아시겠죠? 제사장 하려고 쫓겨났고 거기에는 첩 하는데 창녀짓을 할 만한 여자가 베들레헴에 있고
흉년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떠날 만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베들레헴이다. 엉망진창. 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음, 게다가 이 베들레헴은 어느 정도로 안 좋았냐면 나중에 그 기업 물르는 사람 할 때 기업 물러야 되잖아요. 첫 번째 우선순위가. 근데 물기 싫다고 할 정도로 음. 무너졌다. 그러니까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로 멀리 멀어졌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중에 미가서 5장 2절처럼 하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가서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네. 서- 그래서 이 이야기, 예, 이건 외우셔야 돼요. 베들레헴 나오면 그냥 미가서 5장 2절을 그냥 외우세요. 음, 미로이. 이거 외워요, 그냥. 음, 근데 음, 거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베들레헴을 이제 복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거,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예언되어 있을까? 라고 할 때 단순히 예수님의 근원이 영원부터 있었다, 상고에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예예요.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지가. 사사기에서 조명한 거 보니까는 베들레헴이 이렇게 타락했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장소에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약속의 씨를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게 룻기예요. 어떻게 됐냐면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으로 들어오잖아요. 음, 그게 여기 보세요. 여기 약속에 원래 약속 안에 있던 사람들은 나가려 그러고 음, 근데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약속을 잊게 되죠. 이게 룻기에서의 기본적인 표상인 거예요. 약속에 있는 사람들은 흉년되었다고 해가지고 나가버리고 그런데 오히려 이방에서 들어와서 하나님 의지했을 때 약속을 잊게 된다. 연결되셨죠? 네. 자, 이제 2절이에요. 모압이란 것도 해야겠네요. 모압. 모압을 지도를 그리면 여기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럼 네.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음, 아시겠죠? 음, 한참 내려가서 돌아가서 내가 간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회중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네, 그랬어. 그쵸? 모압 사람들은 3대가 진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네.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일단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기업의 땅을 버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멜렉만 간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갔을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압에 가서 정착을 한다라는 게 정착을 하고 또 혼인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바알부올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음, 그 이야기가 모압 여자랑 행음하다가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음, 지금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자기의 두 아들을 모압 여자한테 줬다. 그럼 거기에서 정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흉년만 피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리 잡고 그들과 하나 되겠다잖아요. 음, 세겜에서 문제가 뭐였어요? 너와 아들 주고 난 너 딸 주고 서로 통혼해가지고 우리가 한 민족이 되자. 그게 통혼이었지 않습니까? 음, 음.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자, 이게 이제 전제, 뭐라고요? 프롤로그라고 그러죠? 처음. 그러니까는 가서 혼인도 하고, 흉년이 10년 동안 계속됐다라는 기록은 없을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흉년 계속되면은 사람 다 죽죠, 그쵸? 네. 근데 10년 동안 있는데, 이때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죽어요. 그러면 죽음을 경험했을 때 번뜩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데, 죽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죠. 유다도 그랬잖아요. 유다도 첫째 아들 장자 엘 보냈다가 안 돼서 그 다음에 오난한테 주고 죽음을 보면 깨달아야 되거든요.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근데 여기서 지금 엘리멜렉의 뜻이 하나님의 나의 힘이었나? 찾아볼까요? 음, 왕. 멜렉이 왕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인가 보다. 음, 그렇죠? 엘리가 하나님. 하나님이고 멜렉이 왕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잖아.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가가지고는 모압 당에서 죽었다라고 하면 상징적인 거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죽고 나서 그 아들들 이름도 찾아보면 시럽잖아요. 아프다 애들이잖아요, 다. 그쵸? 뭐?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아픈 애들이에요. 뭐, 유약하다, 아프다. 하나님. 옛날 같았으면 저도 막 다 적어놓고 그랬는데, 이렇게 너무 적어놓으니까 나중에 성경이 너무 시꺼매가지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필요할 때만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여기 현지에 있는 여자들이랑 결혼을 하고 하나가 되고 10년 동안 기대를 살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가 다 죽네요. 그리고서는 남은 건 누구밖에 없냐면 뭐야, 나오미, 기쁨이잖아. 그쵸?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만 남게 됐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와 이제 두 며느리가 대화를 하는데요.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네, 나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기업이 없다예요. 남편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나오미가 기업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음, 이제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나오미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재밌는 부분이에요, 정말. 끝날 때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기도 하겠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 엘리멜렉을 사랑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더 사랑하신 게 나오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를 사랑하셔서 나오미를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계속 여호와를 부르죠. 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들들은 떠날 때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나 봐요, 잘. 근데 나오미는 남편에게 귀속되어 있고 음, 또 남편 죽고 나면 아들에게 귀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못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구석이 떨어지니까 나오미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다시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음. 그냥 나오미도 원래부터 뭐 도망쳐 나가서, 그러니까는 흉년 피해서 잘 살아야지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성상 우리는 남자의 아래에서 구속받고 있던 여자가 남자의 구속에서 다 자유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땅으로, 원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잘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나오미가 계속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때의 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할까요? 감명을 받고 시어머니로부터 10년인지는 모르지만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배운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게 된 여자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룻이다예요. 룻. 남편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요. 시어머니에게서 그 배웠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할 거예요. 음. 저 이제 가라고 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뭐 못 가겠다 막 했죠. 그쵸? 네. 근데 나오미가 얘기하기를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가 나와요. 남편이 필요하다예요. 너희들은 음. 남편에게서 킹제임스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현이 좋아서예요. 어딨냐? 남편에게 가서 안식을 누려라. 어딨지? 구절 아닌가?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맞아요. 네.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한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을 만났을 때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깔립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에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뭐 오르반은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하다가 결국에 가고 그리고선 이제 나오미가 오르바처럼 너도 가라. 15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줄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네,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같은 부르심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민족, 내 족속, 내 아버지 집에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땅을 가라 했잖아요. 지금 이 오르바는 그의 백성, 그의 신에게로 갔잖아요. 근데 룻은 그의 백성, 그의 신을 다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 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자, 여기서 룻도 여호와를 불러요. 음. 음. 그러면 지금 룻은 어머니를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똑같이 우리 그때 유다가 자기의 딸, 다말이죠, 다말. 음. 그러니까 며느리가 창녀짓 했다라고 했지만 유다가 그녀가 옳다라고 하면서 음. 결국엔 받아들이잖아요. 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말이 다른 곳에 시집갈 수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다말은 언약의 백성에 들어오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 선택을 해서 믿음의 계보에 들어오게 된 거 아닙니까? 같은 이야기로 지금 이 이방 민족이지만 모압 여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게 바로 룻이었던 거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소망을 준 것이 바로 나옴이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이 이러한 선택을 했다. 이게 뭐 엄마가 얼마나
잘해줬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룻은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걸 보셔야지 되는 거고,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가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계보가 쭉 있지 마태 1장에 나온 것처럼, 누가복음 4장이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까지 오는 계보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는 그 계보가 아무도 그냥 원하지 않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 계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내 몸을 빌려가지고 그냥 애 낳게 하고 또 그 애에게 낳게 하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는 계기가 되는 게 이런 장면인 거예요. 음, 라합이 막 갈망했다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도 계보에 나오잖아요. 다말이 갈망했다는 이야기 안 나와요. 그런데 다말도 나와요. 그런데 룻은요, 갈망했다고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이 룻기를 볼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아,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계보에 나온 사람들은 그냥 몸만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씨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갈망하던 사람이구나. 여호와를 갈망하던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계보를 통해 오셨구나, 라고 하는 힌트를 주는 게 이 룻의 이야기예요. 음, 예수님 태어나고 보니까, 오, 신기하게 다 같은 성씨를 쓰고 있어. 다 박씨였네, 뭐, 다 김씨였네. 신기하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갈망했던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장이 아니겠는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고요? 룻기에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음, 물론 다른 묵상도 있어요. 근데 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룻에 갈망하는 것. 그래서 분명히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 그의 갈망과 그의 믿음이 이 믿음의 계보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심하고서는요, 그 모압에서 떠나서 쉽지 않은 길이에요. 왜냐면은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요. 그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지나면은 다 변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안식년 개념을 알고 있어요. 음. 예? 안식년. 안식년은 언제마다 돌아와요? 7년, 40년. 49년 그리고 50년이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잠시만 죄송합니다. 안식년이라고 7년 해가지고 나중에 7년이 7번 있어가지고 49년 지나서 50년째 그러니까 희년이잖아요. 희년. 음, 안식년, 희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 때 다 처분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돌아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 10년밖에 있다 않았으면 그 어디에도 껴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요때가 딱 해가지고 40년째 가가지고는 요때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 그것도 어렵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나오미가 룻이랑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하다가 나오미를 알아봐요.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20절, 19절부터 볼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그러니까는 나오미는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 하면 다 처분하고 나왔다는 거네요. 그쵸?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 이거는 어떤 설정이 비슷하지 않아요?
혼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다 처리하고 갔잖아요. 갔을 때 잘 될 줄 알고 갔을까요? 못 될 줄 알고 갔을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잘 될 줄 알고 갔겠죠. 그쵸?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탕자도 잘 될 줄 알고 갔을 거고. 이제 아무튼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빈털털이잖아요. 그랬더니만 이 도시 사람들이 잘 돌아왔다고 반겨줘요? 아니면 조롱하면서 반겨줘요? 잘 들었다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음, 너 진짜? 잘난다고 했더니만 그래서 그런,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를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의 스물 마냥. 이렇게 설명하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 보면 이 여자는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신기하게 보셔야 될 게 돌아올 때가 추수할 때였다. 뭐 추수할 때? 보리, 보리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음, 그러면 우리는 절기를 알잖아요. 그렇죠? 네. 보리 추수, 밀 추수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오순절. 음,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가 6월절, 4월. 초실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네. 맞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돌아온 시기도 4월, 5월, 딱 6월. 그럴듯하죠. 그죠?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은 만났는데도 어디서 만나면 추수하는 데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제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를 환영해 준 사람이 없어요. 음, 없어요. 그럼 나오미를 환영해 주지 않으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은 환영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봤죠. 불가능하겠죠. 요게 이제 기본 세팅인 거예요. 음, 나오미는 더 이상 이름이 기쁨이 아니고 음, 마라예요. 쓰다라는 삶이에요. 그리고 나오미가 스스로 얘기했지만 어떤 스스로를 뭐라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음, 하나님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은 적용이 맞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모습인 거예요. 여기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나오미가 교회거든요, 지금 이게. 음,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세상하고 연합하러 갔어요. 음, 교회가 세상하고 연합해가지고 성공했어요. 다 죽어났어요. 전, 죽어났죠? 그쵸? 엘리멘트 죽고 아들도 다 죽었어요. 세상과 연합하느라고. 그리고 나서는 나오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도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세상과 연합을 시도한 후부터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그런 망가진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자이지만 며느리가 함께 오겠다고 했어요. 음, 됐죠? 그런데 보니 세상에서 이제 다시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 나오미는 딱 봐도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게 너무나 분명해요. 세상이 우리 음, 교회를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교회가 왜 그따위야? 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지금 양로원이잖아요. 교회는 뭐 살아있다고 하기에는 생명을 낳았다고 하기에는 거의 뭐 수명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 미국 와서 진짜 신기한 게 백인 교회는 다 죽었고 남아있는 교회는 흑인이랑 이민자밖에 없어요. 뭐 그 교회의 창시자들은 백인이지만 다 떠났잖아요. 음, 유럽 가보세요. 성당만 있지. 교회는 제대로 된 게, 그러니까 성당이 관광지지 예배지는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나옴인 거예요, 나옴이.
음,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자체가 마라로 바뀐 거예요. 음, 근데 신기하게도 나옴이지만 어떻게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돌아왔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어떻게 돌아왔냐면 우리를 세상으로 몰고 갔던 엘리멜렉과 아들들이 다 죽고 억압받았던 그 상황에서 놓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오미를 사랑하셔서 데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에게는 육적인 생명을 전한, 아시겠죠? 육적인 생명을 전한 아들도 없고 딸도 없지만 영적인 생명을 전한 음, 룻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관계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있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신기하죠? 아들 죽고 났을 때 룻은 더 이상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억압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자유니까. 그런데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한 것은 남편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신기하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좀 더 힘을 갖는 거예요. 다른 어떤 영향에서 선택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맹세하고 선택한 하나님. 그래서 나오미가 배 아파서 낳은 새끼는 아니지만 여기서 영적으로 낳은 딸이 룻인데 나오미는 더 이상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나오미가 세상에 가서 섞여가지고 망가졌지만 그러한 와중에 얻게 된 이 룻은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은 누구만 찾으면 되냐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씨를 줄 수 있는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너무 처지가 엉망인 거예요. 좀 처지가 괜찮았으면 오자마자 보아스 찾아가지 말고 그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 찾아갈 수 있겠죠. 음, 맞아요? 음, 근데 기업을 물은다라는 건 이 희년 때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음, 이때처럼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형제들이 다 물어줘야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땅 판 거 있잖아요. 음, 그러면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사서 주고 그러니까 단순히 막 이게 형사 취소해가지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데리고 가가지고 애기만 낳게 해주고 끝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회복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갈 때 풍족하게 나갔다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은 보아스도 부자지만은 이 사람도 상당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그 유산을 회복해 주려면 자기 입장에서는 엄청난 걸 내놔야지 그게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 물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그럼 사람들은 그건 생각 안 하고 아, 루시 이뻤나 보지. 그게 아니에요. 이쁜 여자는 충분히 구하면 구해요. 근데 이 여자, 모함 여자의 기업을 회복해 준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왜요? 그 모든 재산을 회복해 줘 가지고는 이방 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룻이 보아스의 부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살기는 보아스의 부인처럼 될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룻이 다 가지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음, 그리고 왜냐면 이제 룻이 낳은 애가 그걸 다 상속받을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쉬운 문제겠어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섣불리 뭐 어디 가서 뭐 하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룻이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삭 죽기를 하러 떠납니다. 그게 2장의 이야기예요.
음,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풀고 그걸 쫙 하시고 나면 아, 이 이야기가 왜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음, 오늘 개관이었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이 네. 정도를 아시면 룻기 읽을 때 이제 고부 사이의 사랑 이것만 안 보실 수 있어요. 음. 네. 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